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과 19절에 걸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9가지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제목하여서 뽑아놓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탑 10을 뽑기 마련인데 왜 9개만 뽑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나온 그대로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 9가지 말씀을 뽑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실제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한나가 기도할 때 얻지 못했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요, 사자의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젖어 있던 그 재물들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말이 필요 없겠죠. 어제부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사도 바울, 우리 사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끝없이 많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기도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층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기도로 살리기도 하고요, 사도를 괴롭히던 박수 엘루마가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소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되어서 평생을 걷지 못했던 자가 이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걷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자들이 드려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죠? 아니,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1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요, 이 헬라어 단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노시스. 이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지식 또는 완전한 지식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그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미국에 사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무슨 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 말이 익산 지역으로 그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가장 친했던 형님 하나가 목사님이신데 이곳 익산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분에게는 또 저를 소개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후배 목사가 저를 잘 알지 못하면 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면 저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야말로 관계로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것. 여러분도 저희 아내를 알죠? 저희 집사람을 아시죠? 우리 정은주 사모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건 다르죠. 그렇죠? 네. 저는 하여튼 뒤통수 어디에 난 점까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다는 것과 여러분이 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저도 제가 안다고 얘기할 때 저희 아내의 겉모습을 아는 건 아니죠. 저희 아내와 20년이 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잘 알죠. 그 안다라는 의미를 할 때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더 깊이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알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지식의 최고 중에 최고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진탕 취해 있다는 것이지. 얼마나 노는 것에 집중을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사 말씀하는데, 이 지혜의 계시의 영, 이것은 곧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갈급하여서 몸부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부요함과 그 많은 능력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눈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뭘로 보죠? 눈으로 보죠. 또 무엇을 통해 봅니까? 눈을 통해 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밝은 햇빛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대낮일지라도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평상시에 눈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빛과 그리고 눈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빛처럼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나오는 이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래 이제 헬라식 그 문법도 이 미국식 영어 문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발을 나타내면 발은 하나가 아니라 짝이죠.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로 나타냅니다. 복수의 의미는 아시죠? 예, 두 개를 나타내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손도 핸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어로 핸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있죠. 그래도 눈도 단수를 쓰지 않고 eyes라고 복수로 보통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이것을 짝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 22절 말씀에 이 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는요,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한쪽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눈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눈은 그야말로 여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의 그 마음의 눈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겉에 달려있는 두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의 눈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6장 21절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낀 이 눈은 어떤 의미겠나? 이 마음의 눈이란 건 어떤 의미겠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것을 더 경히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나쁘게 말할 때는 편견이라고도 하고요, 좋게 말할 때는 주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마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생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죠. 헬렌 켈러. 그녀는 건강치 않은 눈을 가지고도 그런 큰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헛된 것만 바라보다가 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린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부르신 소망에 대해 알기를 기도합니다. 열려진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회로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그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에 그저 길 가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달리셔서 여러분을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것이 이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나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도장으로 꽝꽝 찍어서 내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그 축복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뒤에 정리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눈을 밝히 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으면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힘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힘에, 그죠? 힘이죠. 위력으로, 위력도 힘입니다. 그렇죠?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도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도 힘입니다. 이 네 가지의 힘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각자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힘은 우리 내적인 본질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력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정복하는 힘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다스리고 누리고 또 정복하는 힘. 그 다음에 역사로 번역된 이 힘이라는 단어는 초인간적인 힘, 강력이 실제로 나타내는 효과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속했다기보다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능력. 그것은 능력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는요, 특별히 어디 사용된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단어, 권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들, 이 힘과 위력과 역사와 이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들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 지혜와 계시형,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또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누리고 또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능력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힘없이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제대로 알기에 우리 가운데 그 소망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능력의 자리, 또 승리의 자리, 그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 주시는 소망과 풍성함을 깨달으며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